이 시간 저와 함께 한 번 더 묵상할 말씀은 우리 본문 가운데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부터 34장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10계명의 돌판과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모세가 첫 번째 가져왔었던 10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고 말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정말 이렇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레위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만 3,000명가량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그 아비규환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 3,000명이죠. 요즘 현대적인 전쟁에서도 3,000명 죽으면 가만히 있지 않은 난리 나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길어지고 있는 전쟁도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났을 때 온 세계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같은 민족끼리 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 죽은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어마어마한 슬픔과 비명, 그들 가운데 낙담이 아마 가득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정말 큰 유명한 중보기도 제목이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품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저도 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들이 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당시의 그 마음들과 그 당시 우리가 이런 일 겪었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었잖아. 그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잖아 라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서 우리가 3,000명 정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우리를 모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이 참아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아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참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꺼이 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차마 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뭔가 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그냥 얘네들을 확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입 꽉 깨물고 내가 그냥 참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서의 뜻은 내가 막 멸하고 싶은데 막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할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럼 내가 당연히 멸할 수 없지,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하나님이 기꺼이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기꺼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사실은 그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회개기도 때문에 억지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회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죄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죄하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매번 참회의 기도를 올리니 억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죄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모세에게 낙담해 있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고 우리 안에 오늘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친구가 친구를 치는 참혹한 현장이 일어났지만 낭망하고 있지 마라. 쓰러져 있지 마라. 포기하고 있지 마라. 왜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그러고 있지 마라. 네가 먼저 일어나라. 네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다시 시작해라. 그게 리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저 밑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해 있겠느냐. 본인들의 우상 숭배한 그 일들로 인하여 낙담해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 내 가족이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이웃이 죽은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낙담의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느냐. 네가 가서 먼저 시작해라. 네가 먼저 일어나라. 네가 먼저 다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고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에서 또 나아가는 또 월요일 시작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들어가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또 드렸지만 잘 살아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회했고 사죄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렸고 주일 지났고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먼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말하는데 못 알아먹으면요 포기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다. 이 정도 내가 가르쳤으면 됐다. 얘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알려주십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 훈련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랑입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12절 말씀에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또 일어나서 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살면 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며 그 한 주 한 주가 우리의 삶이며 그 한 해 한 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또 시작해 봅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우리의 행복의 삶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